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 재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산당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원로들에게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할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3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이 사람의 친척 친척 곧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물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같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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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영적 매너리즘을 매너리즘을 경계하자. 경계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50년, 2770년 전이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던 때입니다. 문제는 나라는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사치에 빠졌고 악한 문화가 온 사회를 휩쓸고 있고 불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 떠나가고 불법이 판치는 바로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냐면 심판과 함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중간중간에 그런 선한 왕들이 나오죠. 아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시야도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죠. 나중에 타락했지만은 이렇듯 선한 왕들이 있으니까 유다는 그나마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이르기까지 내일 7장에 보면 제사장인 아마샤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인 아마샤가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니까 그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바른 말은 누구든지 듣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란 사실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는데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면을 강조하냐? 매너리즘을 경계해라. 영적인 매너리즘을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너리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너리즘. 그냥 평상시 해오던 대로.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 뭐냐면은 새롭게 절대 뭐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쭉 지나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 나도 알아. 나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그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네? 그러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하지 무슨 다른 말씀을 할까요? 예? 목사가 예화를 많이 하면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가끔가다 꼭 필요한 예화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할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바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다윗에 대해서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할까요? 수도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고 나도 성경 이럴 때 다 봤던 말씀이야.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가고 마는 거.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10%가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다 그것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 성경 말씀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성도가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이 좀 빨개질까봐 죽어보지 마시고, 참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알아요. 안 거하고 행동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있거든요. 들어봐 말씀이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강론하는 말과도 똑같죠.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론과 똑같습니다. 그럼 강론으로 친다면은 목사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몸에 병이 들어오죠. 염증이 생기죠. 네? 염증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염증을 없애려면 면역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항생제를 그렇죠. 항생제. 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염증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이 염증을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이 항생제를 영적으로 말한다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염증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죠. 설사 내 몸에 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 영적 마귀의 역사를 대항해서 물리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병에 걸릴 때, 주변에 병원 갈 때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병원이 뭐죠? 어떤 병원이죠?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는 병원은 가면 안 됩니다. 왜 갈까요? 처음에 그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 금방 낫죠. 금방 나.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성. 그러면 나중에는 그 염증 병균이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항생제를 투여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게 되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말씀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사탄이 지 마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진단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5장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빛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가 헛것이다 라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죠. 왜요?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지들이 먹으려고 좋은 걸로 드리고 말입니다. 네?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낳습니다.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마리는 우리 거, 한 마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렇게 교회에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픈 것은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 거, 좋은 것은 자기 거.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없습니까? 나는 더 좋은 걸 취하고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는 최선의 것을 주지 않고 한 것이라면 그 모습은 진짜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선지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부분의 선지서 말씀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또 회개하라 하네, 또 뭐라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 민족에게 한국 교육에 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양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유다를 말하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말하고 남왕국 유다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 영적 자만에 빠진 자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잘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하고, 그러니까 든든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만하면 충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자, 2절에 보면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은 가드로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갈레는 바벨론에 있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하맛은 아수르 지방에 있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지명의 명칭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죠.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 주변의 나라들 다 돌아보라.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유다 너희가 그 아수르보다 그 바벨론보다 그리고 블레셋보다 낫냐? 너희들이 영토가 더 넓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런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있죠. 지금 잠시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최고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낫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냐?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처럼 망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말씀 보면 어디에 누우고? 뭐에 누워요? 코끼리, 이거 상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상이 상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아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자, 우리가 미국에서, 호주에서 소를 수입해서 먹죠. 네. 우리나라 한우도 먹고 유구도 먹고 막 그러죠. 네. 몇 년 된 거 먹어요?
예? 버린 거 먹어요? 어린 거. 어린 거. 1년 조금 넘는 거. 3년 이상 넘으면 고기는 질겨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걸 보면 뭐 프라임 뭐 이렇게 하는 등급 있잖아요. 그것들은 적어도 2년 이하의 것들이에요. 2년 이하의 것들. 그 소고기가 그냥 부드럽고 맛있다는 것이죠. 자, 양도 큰 양 잡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소를 먹지 않고 송아지를 먹는다는 것이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때가 왔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란 것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코로나는 단기간에 잡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잡히면 끝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이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주님이 다시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라고 그랬죠?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잠자기 위해서 누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리고 손으로 집어먹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고 그랬습니다. 침상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말입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다 더한다면 부도덕하고 방종한 모습,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온갖 그냥 좋은 걸로 다 먹고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6절에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귀한 기름은 뭐예요? 감람유입니다. 그러면 감람유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할 때 기름 부을 때 감람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담의 비유 이야기 보면은 감람나무에 너 우리 왕이 되라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름을 내가 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무나 드리고 지들이 몸에 걸리는 것은 그런 귀한 것들을 바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어라 마시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지금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들이 1년에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경기도 쓰레기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쓰레기. 지금도 돈 주고 오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서해안 쪽에 있는 섬들이 이제 다 쓰레기장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우주선에다가 쓰레기 해가지고 다른 별들에다 싸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있어질 것입니다. 이게 먼 후에 있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저 하와이 쪽에 태평양에는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들 다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살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매너리즘,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란 말이 없지만은 내가 야곱의 영광,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쵸?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뽐내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궁궐도 뭐 하신다고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득한 것을 누구에게 줘버리신다고요? 원수들에게 다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자랑하는 사궁, 사과로 만든 침상,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원수들에게 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무엇이냐? 그것도 겸손이다. 셋째, 그것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함에 있어서는 질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뭐냐? 은혜 받은 만큼 겸손했단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은혜 받은 바 은혜만큼 자랑했다고 교만했다면요, 그가 그같이 됐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에 있는 안질조차도 바울이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았죠.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그렇게 눈도 아프지도 않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이 낫고 네가 음식 먹을 때 썼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다 병이 낫고 그러면 네가 겸손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같다는 사실이죠. 겸손이란 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삶은 누가 더 잘 살았습니까? 율법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가깝게 살았습니다. 아멘.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등쳐먹는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죠. 아멘. 그렇죠? 아멘. 왜요? 그만한 마음. 바리새인은 시장 오기에서 손들고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도 하고 다막 기도가 아니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그 시장통 지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훌륭한 사람. 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저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뭐 이런 생각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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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혹시 지금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매너림에서 지금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이 이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나 안 돼. 나와야 돼. 이렇게 이 마음이 든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발전이란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항상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채찍질한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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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준다. 우리를 비춰준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매무새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을 진단하고, 검정이 묻었으면 다시 씻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그냥 포마드를 바르든지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해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모습인지조차도 모르고 자기가, 따라서 합시다. 나 정도면 나 정도면 나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왜 안 해요? 시작. 나만큼만 하라고. 에이,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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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 안일함, 자만,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수렁이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늪에 빠지면 말입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은 헤어나오기 힘들듯이 말입니다. 아멘. 사막에 흐르는 유사가 있습니다. 유사란 것은 흐를 유자에다가 모래 사자입니다. 모래가 보도 가만히 있는데 사막에 어떤 모래는 흐르는 모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개미도 죽습니다. 개미도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스스로 모르게 그런 데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거기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에 말한 것처럼 원수에게, 마지막에 원수에게 넘기려 하셨고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예? 하나도 남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가끔가다 영상으로 TV에서 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잖아요. 그쵸? 그 피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죠. 그런 피해가 근래에 한번 생겼습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레바논에서 뭐죠? 화학약품이 빵 터졌습니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3만 가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3만 가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터진 뒤로 가장 큰 폭발이 이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아무리 큰 빌딩이라도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자만함에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지진처럼 그 이번에 그 화학약품 터진 것처럼 그 무서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